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날에도 전쟁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행군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없이 그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폐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만 취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뜨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아론이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놀더라 이렇게 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마음에 그 감정이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임재가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무엇인가?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 법궤가 오면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에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반이 되는 참된 은혜, 참된 확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항상 위조품과 모조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게 만드는 아주 천재적인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거짓된 확신, 거짓된 기쁨, 거짓된 은혜를 아주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디 기뻐하더라도, 그렇죠? 더디 우리 마음의 정서가 달아오르더라도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참 존재를 만납니다.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고 끌어다 쓰는 그런 형식화되고 도구화된 그것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만나고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무엘이 여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본인들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절에도 그 궤가 필요하다고 언약궤를 주목해요. 4절에도 언약궤를 가져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궤만 바라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무지한 이방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는 그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어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유 있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들은 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그 일들을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사람들이 나를 알리라,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신자들보다. 물론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은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살다 보면 오히려 안 믿는 남편이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인식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분히 충분히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믿음이, 불신자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어떻게 불신자가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도 금방 드러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면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냈다는 것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참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도, 이들의 인식도 헛된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아 그랬어요. 물론 이들이 믿는 다곤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만 그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헛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그들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 삼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용기를 내자. 우리가 지난날에도 이 사람들을 종 삼지 않았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삼손의 시대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지한 이방 사람들이 종 삼고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용기를 내고 분연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사사기 말씀 아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공경에 처하고 대적들로 어려움에 처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 사무엘상 3장 마지막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다시를 봤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시가 한번 그렇게 다시 이례적인 그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많이 범죄하게 되는.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뭐가 없을까요? 죄는 더 많아지고 회개가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시는 것이 구원의 그 사사를 점점 더 폐역해져가는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만방이 다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갈수록 더 많이 악을 행하게 되니 그들의 힘이 약해지죠. 그들의 힘이 약해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40년이나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전 사건을 근거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실상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답이 나오시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약해질수록 여호와께서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참 무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치와 그 멸시를 다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그들이 종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되지 말자 하면서 사람의 힘을 모아서 그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전쟁을 벌이니까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살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쟁을 해 나가면서 결국 수치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고
급기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은 사사기 13장 1절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어요. 만군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군대가 그 만개가 있는 것처럼 비유죠.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펼치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권능을 과시하시는 그 일도 목적이 아니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껍데기 신앙과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그 죄를 죽이시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의 수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죽임당한 사람들보다 무려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완전한 희생이에요. 완전한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그 이방 땅에 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시고 하나님이 마치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가신 것 같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신앙과 죄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수치를 주께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사탄이 주는 그 거짓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시고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멸시와 수치 당하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전이나 그런 유익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최종 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를 받으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최종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전쟁이 있는가? 왜 이런 환란이 있는가? 왜 이런 실패가 있는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슬픔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고 회개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와 같이 눈이 어두운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며 참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은혜 외에 보이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거짓된 확신이나 거짓된 그 기쁨, 거짓된 은혜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형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내려 주시옵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